동심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에 열광하고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99개가 완벽해도 단 하나가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12년 발생한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아실 것입니다. 거대한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00년이 지난 2008년에 미국의 금속공학 전문가인 티모시 포크 박사팀이 연구를 합니다. 인양된 선체의 잔해를 정밀 분석한 끝에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1인치의 결함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게 만들었을까? 그 주범은 배의 철판을 연결하는 손가락만한 작은 못, 리벳에 있었다고 발표합니다. 선체 앞부분과 뒷부분은 반드시 강철로 된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 거기에 유리 성분이 섞인 저렴한 철광석 300만 개의 못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가 빙하와 부딪힌 순간 견고했던 철판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못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면서 그렇게 배에 물이 빠르게 차올라서 가라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작은 못들이 정말로 강철로 된 진품이었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면 최소한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텼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작은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고 영적인 생활도 작은 틈 하나 때문에 성경은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한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선포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 시대에도 세상은 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작은 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 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동심입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는 것을 좋아하고 늘 웃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해, 그만해 해도 한 번 웃고 떠들면 정신 팔린 아이들은 절대 듣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그만해 해야지 그때서야 압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루에 8번 웃는데요. 50배가 넘습니다. 지금 한 번 웃으셨으니까 오늘 9번 더 많이 웃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웃으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고 정신은 없지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심이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계절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둘째, 동물이나 그것이 사물일지라도 교감하며 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항상 유머가 있고 콧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탱탱한 피부와 외모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과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소비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마음은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도 감동하며 동물과 대화하듯이 주변의 생명과 반응합니다. 또한 동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감탄하는 예배자의 마음도 회복시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들 동안이세요. 이 동심을 회복하고 예배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도 혼인잔치였고
주님은 늘 죄인들과 식사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예배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잔치입니다. 죽을 상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처럼 기쁘게 웃으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저리 가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아이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경직되고 근엄하고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원리를 알았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아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순수한 그 믿음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만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우산을 들고 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그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자유롭게 인도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을 확인하러 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작은 아이 로데입니다. 로데는 밖에서 들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어른 성도들이 네 미쳤다. Are you crazy? 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데가 거듭 강조하자 이번에는 어른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사도행전 12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데와 밖에 서 있는 베드로. 계속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나간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시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고 또한 말씀을 지식으로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도 누가 있었습니까? 한 작은 아이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함께 먹고 배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파고드는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애들은 가라 하고 벽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 품으로 파고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예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었지만 이 아이들도 예수님께 가기 위한 열정과 의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배우고 다시 한번 열정을 품기 원합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젖을 줄 때까지 정말 자지러지게 웁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갓난 아이와 같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생수를 찾고 우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찾는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한 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단 몇 초라도 또한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공항 로비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집 앞으로 가기도 하고 기획사 앞으로 가서 며칠을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온몸을 던져 갈급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러한 갈증이 내게 있는가?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로막기만 하려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덥석 안겼던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품을 파고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아가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정말 젖을 줄 때까지 자지러듯이 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해를 뚫고서라도 저는 주님 품에 안겨야겠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파고드는 그 은혜와 열정이 있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한 어떠한 환경이 가로막아도 주님을 붙잡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15년 전에 꽃동산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를 유난히 잘 따라다녔던 초등학교 5학년과 그 동생 1학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 5학년 친구에게 카톡으로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장문의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답니다. 특별히 준비하셨던 설교문이 클라우드에서 사라졌는데 그것을 너무나 재밌게 에피소드로 이야기하시니까 와, 저렇게 솔직한 목사님 있네 하고 홈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일 사역 마무리하고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약 15년 전 꽃동산교회에서 목사님께 잠시 배웠던 김승재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지금 신대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왔는데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요. 저는 이 말에 반응했습니다. 바로 카톡을 했죠. 내 어찌 너를 잊으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 이제 29, 30 된 전도사가 처음으로 사역하는데 그 친구들이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어디들 따라다니고 전도사님 특별히 1학년 친구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제가 살는 천호동까지 쫓아와가지고 울어요. 전도사님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햄버거 사서 돌려보냈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저는 신대원에 간지 몰랐습니다. 카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끔 군대 갔구나 하고 군대 갔네. 여자친구 생겼네. 요 정도만 알고 지내다가 이렇게 신대원에 가게 되어서 또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고 또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저를 발견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로서 그놈하고 건의가 있어서 그만 와. 어딜 쫓아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박대하고 학대했으면 이 아이 중에 한 명은 전도사 안 됐겠죠.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푼 나의 사랑, 간식 하나, 좋은 표현 하나가 그 아이를 세웁니다. No children, no tomorrow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꼭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아들과 딸입니다.
저도 40살이 넘었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들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정말 작은 아이들을 괄시하고 별것 아니다 밀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작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동심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 달 동안 치아가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1월 달에 병원에 갔을 때 충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 관리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씹을 때마다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뻐근하고 해서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도 받고 관리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주, 3주 만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왜 갈까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복합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갈고 잇몸이 아프고 자고 나면 뻐근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단 자는 게 두려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자다가 일어나면 너무 힘드니까 이 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이가 아프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스트레스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안 가는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가? 한 수백 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원리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통해서 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여기 하고요, 여기도 하고, 그리고 혓바닥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 달려들 때 파고드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응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어린아이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요? 400번.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한번 세어가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얼마나 웃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아이처럼 맑고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가 23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경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잘하지만 큰, 크지만 작은, 그걸 받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 보고 싶습니다. 받고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보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 세상 근심에 찌든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즐거운 어린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순수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누가 뭐라 해도
또한 어떤 환경이 가로막아도 예수님의 품을 덥석 파고드는 강렬한 그런 신령을 가진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동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좋은 외모와 동안을 가꾸려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들 되기 원합니다. 딸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찾아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정을 삼을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용자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힘들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동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 파고드는 그 열정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막는다 하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방안과 방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신앙과 첫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26년 지금 현재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열고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네네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고백을 안다. 내가 너의 몸 상태를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며 복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곁에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효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에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효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더 든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꾸는 어른을 되게 하시고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함께 누리고 함께 세우며 아버지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뼈 마디마디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골수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파고드는 그 믿음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파고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수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칭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너무 어린아이와 같지만 않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아이로 성숙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크고 양분을 얻으며 세워져 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울타리를 둘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버지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고
또한 그 위에 주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청소년부, 청년부 여기까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 또한 시니어 공동체 하나님 성령을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다툼과 쓴뿌리가 있으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주시옵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내일도 모레도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함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린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11조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이 PPT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작은 신음까지도 눈물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